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달로 죄악이 관영하여 가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의 생애가 정말 행복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구원의 과정을 들었죠. 구원의 10일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구하시고 독생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구원과 사순절, 주님의 성육신과 사순절, 성육신과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며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천국이 되지 못하였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였고 교회가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마지막 성전 올라가셔서 순환 주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바로 성전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아주 강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 이후에 4장부터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시며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라. 바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저께는 평안이 맺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되는 것도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주시는데 이 직분 받은 자들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충성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똑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똑같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없애려고 하고 또 사학을 없애려고 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학교, 국가의 어떤 통제에 의하여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왜곡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각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차별하는 것은 나쁘지만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다르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이고 박형우 자는 박형우 자는 각자 다릅니다. 인격은 다 존중받아야 되지만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분량대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양성을 부정해 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다 달라요. 뭔가 달라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다양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양성 중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이게 행복한 것이지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8절, 9절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권은 바닥이 날 대로 바닥이 나고 또 그런가 하면 국민적인 어떤 가치관이 없습니다. 국민의 윤리가 없습니다. 국가의 어떤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정된 나라, 평화의 나라, 통일된 나라, 어떤 중심의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저들의 중심의 개념은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말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로 핍박하는 자들의 압박하는 자들은 그 찾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하나님 오라고 부르면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좌지우지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그런 통치자는 존경받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또 가정의 리더자들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런 리더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단체는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 중심의 생각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직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당신은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그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교회 직분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직분들을 줬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이 직분 따라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세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보다 더 신실하게,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언행 심사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하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직분자들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운 자가 돼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되고 화목하고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행복해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나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불씨가 되고 나 때문에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온유 겸손함으로 교회가 늘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온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하고 봉사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적대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된 신천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천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행복한 에덴 동산 같은 주님의 동산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얘기는 목사로, 어떤 얘기는 장로로, 어떤 얘기는 집사로, 어떤 얘기는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사온데 주어진 이 직분 따라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진데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며 성장케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박시영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오니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아침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해야 될 그런 정년기에 이르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필 만나 복된 가정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직분 따라 우리 충성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바른 길, 생명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